18장 6절. 여기 계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 7절까지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제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안식 후 첫날 이제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에 갔는데 천사가 그 무덤 문에 놓여 있던 돌을 굴러서 무덤을 열어놓고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천사들만 보고 천사들이 말을 하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체를 누우셨던 그곳, 그래서 천사가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래서 가보니까 시체는 없고 예수님도 없고,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지금 갈릴리로 갔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천사가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럼 어떻게 살아났느냐? 바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은 시체를 살리신 거예요. 살리셨기 때문에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실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살던 예수님이 다시 살았을 때는 예전은 이런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정말 여기서 갈릴리로 간다 그러면 갈릴리에 가 계시는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살아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살아난 모습 그대로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미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도 살아나는 것을 성경은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이 되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9절. 열왕기상
17장 19절 말씀, 열왕기상 17장 19절 말씀.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묵고 있는 집에 그 아들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엘리야가 들어가서 살리는 모습인데, 엘리야가 1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웠다. 다락에 올라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웠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다락이라는 것은 높은 곳이야. 높은 곳. 방보다 높은 곳이 다락이에요.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락에 올라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높은 차원으로 올라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다는 것은 이제는 사람의 꾀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안식하는 것을 침상이라고 그래요. 침상. 편히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높은 차원에 올라가서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 마음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침상에 누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이게 죽은 것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의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즉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 혼을 살리고 그 영을 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이 살아나면은 자연적으로 혼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말씀을 선포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듣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랬더니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살아났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은 우리 영이 혼이 있는데 죽은 우리 영이 살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난 것을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아이를 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진 뜻의 비밀을 알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다 말이야. 진실.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았을 때에 영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죽은 자가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사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의 말씀이 있으니까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영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4절 마태복음 11장 4절에 또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4절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느냐.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고 또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해결하라 이렇게 선포할 때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보낸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전해라 한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즉 요한에게 얘기하라. 너희가 보고 듣고 보는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얘기하라.
그래서 5절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먼저 소경이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진리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때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안진뱅이가 걸었다. 안진뱅이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평생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걸어 다니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안진뱅이가 걷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 꼼짝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걸어갈 때 안진뱅이가 걸어가는 거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 문둥이는 피부에 문둥병이 걸리면은 아무런 감각이 없어. 꼬집어도 아픈 줄 모르고 누가 와서 건드려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게 문둥병이 걸린 거야. 그런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감각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을 줄 알 때에 우리는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았다. 분별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깨끗함을 받는다. 또 기머거리가 들이며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지만은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밀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릴 때 영적인 귀가 열릴 때 기머거리가 들으며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을 때에는 기머거리고 영적인 말씀이 들릴 때에 기머거리가 열렸다.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 우리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복음은 반드시 우리 마음이 가난해야 돼. 가난한다는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가지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잘못된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잘못된 말씀은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는 가난한 자인데 그때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세상 헛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사람이 들려주는 그런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막 단정짓고 받아들이질 않아. 그럴 때는 복음이 들리질 않아. 그러나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해.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만 들을 때에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어가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져야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떠남에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답하여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랬어요. 사람은 갈대와 같아. 이 말하면 이 말이 옳고 저 말을 하면 저 말이 옳고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8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이란 것은 사람이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 사람을 웃기게 이렇게 하는 말,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말, 그런 거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 9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어쩌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즉 선지자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보러 갔으면 옳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또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말씀은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내가 살아날 때에는 갈릴리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죄를 다 우리는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또 나 자신을 죽여야 돼요. 내 생각 죽이고, 내 못된 마음 죽이고, 내 어리석은 생각은 다 죽이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도 온전히 살 수가 있어요. 3일이란 것은 완전하다. 제3일에 내가 완전하리라 그랬어요. 완전히 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23절의 말씀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먼저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 밀이 심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진리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 죽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품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완전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23절의 말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이고 또 우리도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아들로 맞이하느냐. 자, 26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즉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뭔 뜻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그런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잘못 믿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가 사는 것이 부활인데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하고 이제 제자들하고 논쟁이 붙어서, 그래서 의논할진대, 그래서 논쟁이 붙어서 죽은 자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사람이 사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렇게 서로 논쟁이 붙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성경책에 있다, 살아나는 것이. 성경책이 있는데 어떤 성경책이 있냐면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시나무 뜰기에서 천사가 말을 한 것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 영이 살아있어. 또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영이 살아있어. 야곱도 하나님을 믿고 그 영이 살아있어. 이제 앞으로 부활할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야.
영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반드시 그 영이 살아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반드시 영이 살아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 살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사는 것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우리 영이 죽어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2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산 자의 하나님이래.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로마서 7장 9절에도 살아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로마서 7장 9절부터 13절까지. 로마서 7장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9절에 있는 말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때에는 마치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야. 착각하고 있는 거야. 착각.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죄는 살아있고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죄가 있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구원받았다, 살아있다, 앞으로 우리는 천국에 간다, 착각하고 있는 착각. 깨닫지도 못했을 때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을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 안에 죄가 있고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 그랬는데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되었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죽어 있는 상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죽였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말씀은 나를 죽여요. 12절에 보면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다 의롭고 거룩한데,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죽여. 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들으면 나는 죽어.
그래도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다. 성경은 선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인데 나를 죽인단 말이죠. 그럴 수는 없다.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 말씀이 왜 나를 죽여?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내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했다. 그러니까 겉모양으로 알 때는,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단 말이야. 내가 선한 것을 읽고 듣고 있는데 나는 죽게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는 내가 죽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 깨닫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것인 줄 알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말씀이야.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에 깨닫는 것이 중요해.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아서 아는 것이 중요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부터 6절. 고린도후서 3장 3장 3절에서 6절까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며 또 돌비에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육신의 신비에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음운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음운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는 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돌비에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하는 것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쓰는 것이냐 하면은 먹으로, 즉 성경 말씀 글씨 그대로, 글씨 문자적으로만 쓴 것이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가 돌비에 썼다. 정말 돌 같은 내 마음에 그런 게 썼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라 그래서 진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영이라 그래. 하나님 영이 우리 마음에 신비에 적었다. 우리 마음에 깨달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 그래서 신비해졌다.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나는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생각으로 말을 하면은 사람에게 나는 것이래. 그래서 우리에게 나는 것이 나는 것으로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이 말씀을 안다 해서 그 말씀을 착각하고 믿고 있을 때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착각 속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타나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산다는, 6절에 있는 말씀은 같이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케 하셨으니,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비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알 때에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의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의 뜻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의문스러워. 이 말씀의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 의문스러워. 그래서 의문이라 그랬어.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말하는 것을 영이라 그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는 것이지, 의문은 죽이는 것이.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는 죽여. 왜? 하나님 모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의문이라 그랬어요. 의문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는 죽어.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했을 때는 우리가 살아난다 해서 영은 살린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성령이 임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을 살려서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 영적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살아나셨다. 성령으로, 영적으로 살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 진리의 말씀, 깨달은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